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고 오늘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특히 뭐 질병에 관한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화람 누리셔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라는 말은 예배를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또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을 계속 잃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 수 있는 깨닫는 은혜가 좀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읽어가는 가운데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좀 놓친 것 같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절이 어느 순간부터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매력은 사계절, 각 계절마다 이제 뚜렷한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의 이제 매력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계절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장춘몽, 인생 무상 들어보셨죠? 봄에는 싱그럽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파릇파릇하게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 태어난 아이가 여름에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여름에는 태풍이 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아주 힘 있는 그런 계절인데 힘 있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청소년 시기를 겪고 또 그렇게 이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 가을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 추수하고 참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재미있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겨울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또 힘이 빠지고 또 약해지고 우리 몸의 이제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겨울이 오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골짜기 작은 무덤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하지만 끝은 항상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게 그렇게 끝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견해죠.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쓸쓸하게 끝나야 되는 겁니까? 과연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게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하나님, 저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저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나이는 먹었지만 하나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중심, 저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정말 강한 종족이 사는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나이 90이 넘어서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나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하면서 나이가 들어갔지만 더욱더 렘넌트 운동과 후대하는 사역에 더 올인하며 여기에 기쁨과 감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후대를 복음의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이 교회를 든든히 하며 또 지역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도 요한처럼 나는 내 자녀들이, 내 후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힘이 나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랑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는 그런 인생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겉사람은 날로 쇠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힘도 빠지고 병도 들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복음 누림으로써 풍성해지고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축복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점차 익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점차 익어가는 그런 축복 누리시고, 다니엘은요 90 넘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하면서 왕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마지막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힘있고 응답받는 존재,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담기면 여름 가을에는 내가 힘있고 재밌지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겨울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신약의 또 구약의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약 전달을 위해서 진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적인 축복을 받고 같이 예배 가운데 거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파트에서 각 부서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중심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2026년도에는 당회와 또 많은 장로님들과 또 각 부서의 그 리더들과 그 장들의 그 모임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오직 복음의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날로 견고해지고 힘있고 능력있고 열매 맺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당회와 더욱더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이에요. 오늘 30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진리와 이 비진리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냐 반대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반대편이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은 대충 중간에 걸쳐가지고 여기 저기 이렇게 찔러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색 신앙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원색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차갑게 미지간에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주님을 너의 삶에 모셔라. 주님을 너의 삶에 모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그러면서 21절에 영적 싸움 이기는 자는 이 보좌와 함께 앉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흩어진 백성을 모은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해치는 자, 다시 말해서 흩트는 자가 되고 회방하는 자가 된다 그거예요. 원네스를 깨트리고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서 원네스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깨트리고. 저는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말만 비난하지 말로는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인간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비난하는 전도운동 하나도 안 합니다. 렘넌트 운동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전도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방해하는 게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 비난하는 사람 치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제대로 안 해요. 온갖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을 한 번도 못 살려요. 우리가 계속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한 번도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이런 종교인들은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뭡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왜 좋은 게 많은데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게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의 그런 좋은 점을 찾지 못했을까? 분명히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좋은 점들을 찾아서 더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성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절대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계속 누리면서 살리는 자라 돼야 되고, 특히 24시 복음 체질이 되는 사람은 감사 체질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우리 육신이 몸이 계속 아프고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한 행동들이 계속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고 계속 신경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비슷한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힘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흑암 가득한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면요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주세요. 복음의 눈을 가져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상처와 갈등하는 사람들은 보면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살아도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같이 살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딱 스파크를 일으켜서, 아 맞다, 그래, 성령께서 딱 스파크를 일으키셔서 딱 맞다, 그때 이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용하는 힘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힘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번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힘을 얻어야 되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그 초월적인 힘이 아니면, 초월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수준은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못 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돼요. 어느 정도 충만하면 되냐? 내 안에 내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개입될 틈이 없어요.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나는 없다, 복음으로 충만하라. 주님,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완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완전 복음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인 여러분은 다 완전 복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완전 복음의 그 이르까지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성도님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또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분으로 세워주셔서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저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도 감사가 나오십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없는 교회 구석구석 이모저모를 다 챙길 수 있고, 강단의 제자로서 강단의 그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 복음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네스 메이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향기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처럼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끝까지 2025년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차원이 다른 인생은요,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33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판단차거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속이 악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불신앙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구해야 될 그 인생이 그리스도 모르고 원죄 모르고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는 모든 것, 물론 불신자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 악하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속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나무와 열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느냐, 그 나무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악한 곳으로 가득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원죄를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니까 본질을 놓치고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결국은 악한 생각, 악한 말밖에 나올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그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열매로 이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됐어요. 감사와 찬양이 열매로 맺어진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생명 그 안에 있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구나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 속에 붙어 있었다면 요한복음 15장 8절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흐름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열매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복음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들의 말과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말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와 이 사역을 부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이 치명적인 그 독을 가진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요, 인간의 그 심령을 감동시켜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사역이 성령의 아주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의 그 큰 사역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한다는 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는 너무나 큰 죄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 영적 분별력을 열려서 정말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남은 인생을 진짜 우리가 복음 충만해서 복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율법은 어떻게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분별을 우리가 해서 살리는 자로, 복음 충만한 자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의 열매가 중요하다.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문맥은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처럼 성령을 모독하면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가는 그런 존재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흑암의 상태,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 그 속에 사단의 망대를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율법과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 인생.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있고 능력은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교회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생명 가지고 오직 복음 말하는 그 강단과 그 교회로 오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생명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있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백해무인한 말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말을 통해 차원에 닿는 인생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종교 생활하는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게 하고, 현장에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중요한 고백이 우리의 말로 계속 고백되어져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돼서 그 영혼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그 인생이,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차원이 다른 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로 축복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시고,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결국은 그 격려와 그 위로가 사람을 더 살리는 것이고 현장을 정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살리는 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복음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중립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적극적인 뜨거운 제자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뜨거운 신자 되세요. 뜨겁고 열정적인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시고, 아멘. 뜨겁게 모여서 훈련 받으시고, 뜨겁게 모여서 교회 이모저모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헌신하시고, 뜨겁게 모여서 지역의 전도운동 또 지교운동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흑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불평, 원망, 불신앙의 그 마음의 그 상처 다 버리시고 복음 넣으세요. 복음. 계속 복음 넣으시고, 여러분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평안과 특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나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내 인생이, 내 입이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새로운 시작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근본이 다른,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차원이 다른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